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큰 믿음의 사람, 오늘은 특별히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비행기 조종사 한 사람을 키우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조종사 한 명을 훈련하고 공부하는데 8년이 걸린대요. 8년. 그리고 비용이 80억 걸린대요. 1년에 얼마죠? 10억 정도 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비행기 조종사를 만드는 비용이 80억 원이랍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지도자가 키워지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또 한 사람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80년의 시간을 보내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건 아니죠. 아브라함은 성경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120년 걸린 것 같아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시고 준비하셨어요. 어떤 시대든 어떤 나라든지 지도자에 따라서 발전이 되기도 하고 퇴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대가였던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은 리더십이 모든 것이다. 리더십이 모든 것이다. Leadership is everything. 그랬습니다. 지도자가 튼튼하고 안정이 될 때 국가도 평안하고 국민도 든든히 서게 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어떤 측면에서 지도자라고 할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오면은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을 빨리 돌아다니면서 의인 한 명을 찾는다면은 내가 이 도시에 대한 진노를 거두겠다. 이 도시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셨어요. 한 명의 의인이 한 도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죠. 하나님,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멸망을 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있죠.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한 도시라고 한다면은 소돔 고모라는 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의인이 도시를 살리고요, 10명의 의인이 국가를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성경적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운명은 의인 10명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에 의해서 이 나라의 운명이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 있고 모든 이 현재의 문제들에 대한 책임이 어떤 누구 한 명에게 있든지 아니면 어떤 정당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의인된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국가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 대한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의인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입니다. 내가 금빛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사사기서를 보면은요, 사사기서의 특징은 혼란과 무질서와 혼돈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의 이유가 뭐냐?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요, 아버지 부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얘기하면요, 권위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 없는 시대를, 사사기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가로늦게 저희들이 이제 손자 둘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둘이 데리고 이제 진흥마트에 가서 먹을 거 뭐 골라라 그러면은 큰 아이는 장난감 같은 걸 고르고요. 둘째 아이는 달고 새콤하고 이렇게 자극적인 걸 고릅니다. 그래서 내가 얘가 고르면 너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만약에 다 못 먹으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다 먹을 수 있어. 제가 이제 또 마음이 약해서 사줍니다. 다 먹었어요? 반만 먹었어요? 나머지는 어때요? 구석에 처박아 놔요. 그럼 제가 주워가지고 먹습니다. 요새 잠반 처리하느라고 제가 살이 좀 찌고 있습니다. 아침에 할머니가 계란을 후라이 해가지고 이렇게 계란 뭡니까 이게 뭐 계란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주면 스크램블 해가 주면은 다 먹는데요. 형 먹는 거 보고 지도 다 먹는데요. 다 먹어요? 남겨요? 3분의 1밖에 안 남으면 3분의 1을 남겨요. 그러면 누가 먹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썩 밀면 제가 또 청소합니다. 애들이요, 어른이 없으면 마음대로 해요. 할머니 있으면 할머니는 뭐예요? 애들한테 밥이에요. 할머니는 내 밥이야.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근데 할머니가 안 되다가 할비 오면 일러준다. 애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문을 싹 열고 하면 애들이 긴장하고 저를 눈치를 봅니다. 할배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있어야 돼. 어른이 있어야 애들이 그 뭘 합니까? 철없는 망나니 애들이 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빵도 다 먹는다고 사주면은 야 크다 작은 거 먹어. 아이 싫어 나 큰 거 먹을 거야. 근데 결국은 조금 비먹고 맛없으면 집어 던져버리면 할미가 먹든지 제가 먹든지 해요. 그게 뭐예요? 어른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지 마음대로예요. 사사시대는요 지 마음대로 사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시고 지도자를 세우셔서 나라와 공동체를 든든하게 또 서게 만드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시대의 기도원은요 한 시대를 감당한 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지도자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평범한 농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신 거죠. 쓰신 거. 아무도 뭐 지도자 되려고 이 험악한 시절에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뽑으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장벽을 뛰어넘었을까요? 지도자가 되기까지. 지난 주일날은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여인이 뛰어넘은 세 가지 장벽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뭐였죠? 예수님의 무관심, 예수님의 무반응을 삐지지 않고 뛰어넘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것도 뛰어넘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래요? 저는 개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감정과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런 자존심을 이 여자는요 뛰어넘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았습니다. 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지 못한 큰 믿음을 가졌다. 제자들도 갖지 못한 큰 믿음을 가진 자.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요 기드온이 뛰어넘은 세 가지는 뭘까요?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6장 7절과 8절에 오면요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곡식을 만들어 놓으면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무 약탈을 당하고 학대를 받으니까 부르짖었습니다. 7절 6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지도자 한 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어떤 반응인가요? 화를 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가 왜 이 꼬라지로 삽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요? 저는 못 믿습니다. 아주 회의적입니다. 나름대로 자기도 생각한 거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아니면 외면하실까요? 예? 쓰셔요? 안 쓰셔요? 쓰셔요. 인간이 이런 망나니 같아도요 하나님이요 쓰셔요. 그럼 여러분들은 쓰셔요? 안 쓰셔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기도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이런 망나니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들어 쓰셔요. 한 시대를 감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기드온을 들어 쓰셔요. 자, 이게 기드온이 넘어선 한 가지 그의 장벽이었고,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겠다고 부르시고 쓰시기로 했는데 15절에 보시면은 기드온이 뭐라고 답변하는가 보세요. 15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기서 느껴지는 기드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뭐가 충만해요? 예, 열등감이 충만해요. 집안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 집안 꼬라지가, 또 나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뭐예요? 강조법을 썼습니다. 극히 가장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나는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무능한 사람입니다. 가장이라는 말을, 베스트라는 말을 썼어요. 그만큼 이 기드온의 내면 속에는요 열등감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이런 사람들 쓰시겠어요? 예? 쓰시겠어요? 예, 쓰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못났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이 가장 못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하나님 들어 쓰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기드온이 가장 못났다고 하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미디안 군대가 13만 2천 명입니다. 어떻게 혼자서 13만 2천 명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내용 속에서는 엄청난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열등감이 많은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태리 타올로 열등감을 싹싹 그냥 떼비끼듯이 벗기시고, 아니면은 뭐 슈퍼타이처럼 확 해가지고 막 씻어가지고 없앴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놔뒀어요. 대신에 뭐 줬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하는 처방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열등감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열등감을 압도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열등감은 뭐예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열등감, 자기 비하, 자기 연민에서 자유로워지는 비결은요, 열등감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으시면 어때요? 열등감이 활개를 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으로 2025년도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역시 아직도
회의와 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네 손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한 사람을 치듯 그들을 칠 것이다 했지만은 기드온은 역시 아직도 확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열등감과 자기 부족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요? 쓰셔요, 안 쓰셔요? 쓰셔요. 이렇게 미숙한 사람, 이렇게 의심이 많아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의심과 불신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이런 기도원을 하나님은 들으셨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셔요. 내가 뭐 준비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 쓰시더라 이 말.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께 맞추려고 많이 애를 안 써도 돼요. 그냥 하나님에게 쓰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6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기드온이 이제 막상 전투에 임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뭐라 합니까? 17절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사, 사인을 보여달라는 사인. 이런 분 많죠.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했어요? 좋다, 해봐라. 무슨 사인을 원하니? 내가 하나님께 드릴 짐승 예물을 잡아가지고 무교병하고 가져올 테니까 그때까지 이 장소를 떠나지 말고 나를 기다려 주세요. 오케이, 기다리겠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가서 예물을 잡고 또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시간은 좀 걸리겠죠. 많으면은 한 2시간, 작으면 1시간 왔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계속 이게 웨이팅,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한술 더 뜨셔요. 야, 기도나 거기다가 국을 부어라. 그래서 국을 갖다가 국자다가 부었습니다. 국을 부으라는 말은 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재물, 무교병. 국을 부었더니 하나님 사자가, 천사가 지팡이를 지적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 그 재물이 다 타버렸어요. 그 뭐예요? 확신의 확정까지 더블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그랬습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뭐예요? 평강이라는 뜻이죠. 이제 내 마음이 평강해졌다. 이제 내가 확신을 얻었다. 여호와 샬롬 그랬어요. 자, 이제 군대를 소집했어요. 소집해가 돌격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뭐예요? 또 불안한 거예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 어때요? 또 메꾸어 주셔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빈틈을 항상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빈틈에 대해서 너무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빈틈을 채우시는 그분에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소집하고 가려니까 막상 이제 돌격 앞으로 하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양털 솜이 있으니까 양털 솜에 내가 땅에다 넣을 테니까 첫째,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다른 데는 다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시고. 할 수 있겠습니까? I can. 그래서 눈 뜨고 보니까 여기만 딱 이슬이 메고 다른 데는 다 마른 땅이야. 그래도 한국 속담에 30원인데 한 번 더 해주세요. 좋다. 어떻게? 그럼 여기가 이슬이 내리는, 이제는 밖에만 이슬이 내리고 여기는 이슬이 안 내리게 마른 양털이 있게 해주세요. 오케이, 뚝딱 됐습니다. 그제서야 한숨 쉬면서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자, 이렇게 3가지 문제를 기드온이 이제 통과하면서 드디어 돌격 앞으로 미디안 군과 싸우기 위해서 군들을 이끌고 가게 됐습니다. 기드온이 갖고 있는 문제는요, 첫 번째는 뭐였죠? 신앙적인 회의,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부르심에
받았는데도 확신이 미약한, 여전히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뭐예요? 내면의 문제. 하나님의 반응은 기도원의 그런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강한 믿음을 주시면은 그 믿음이 이러한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를 다 뭐예요? 압도하게 되면은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 왜 그렇게 의심이 많으냐라고 책망하지도 않았고요. 너 또 나한테 확증을 보여달라고 하냐? 이 참 믿지 못할 인간아, 그렇게 야단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고 반복 7장 7절, 7장 9절, 7장 14절, 7장 15절. 미디안을 네 손에 맡기리라. 미디안을 네 손에 쥐게 해줄 것이다. 13만 2천 명이라는 군대를 네 손에 좌지우지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네 손에 함께 할 것이다. 계속 반복해 주셨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빈틈을 메꾸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빈틈을 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면 모든 인간의 내면의 문제는 다 자연스럽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문제 해결보다, 내 약함을 풀기보다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예. 내면은 내적인 확신이 강해지면요, 결단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환경이 있느냐를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뭘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이 확신을 주시려고 주님은 무던히 애를 쓰셔요.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이놈의 자식아 그것도 모르냐라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참 하나님은요, 속이 너무너무 넓으셔요. 우리처럼 변댕이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변댕이과였잖아요. 자, 이런 분이 있어요. 배상묵이라고 하는 내과 의원의 원장님이 계셔요. 이분이 학교 다닐 때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서울대 가는 거다.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대. 근데 서울대 중에서도 의과대학을 간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서울대 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서울대 의과대학에 자기 동료들이 많은 거예요. 이 둘 누구예요? 다 경쟁 상대야. 이야, 서울대학교 의외과 들어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경쟁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야, 끝없는 경쟁만이 인생이구나 하는 마음이 너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학교 선배가 자기를 전도한 거예요. 사형리 아시죠? 사형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이 전도를 받았을 때 더 풍성이라는 말에 감동이 온 거예요. 더 풍성이?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을 다녔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는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성경 구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래, 속는 셈 치고 기도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만약에 들어주시면 교회 다니고, 안 들어주시면 교회 땡이다.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20가지 기도 제목을 노트에 적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저 큰 나무가 벼락으로 쓰러지게 해주세요. 두 번째, 예쁜 여학생이 나한테 찾아오게 해주세요. 세 번째, 성적이 매일매일 올라가게 해주세요. 해서 20가지 기도 제목을 썼어요. 한 달을 매일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한 가지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안 계셔. 그분은 살아있는 게 아니야. 신앙은 다 허구야. 성경도 다 허상이야. 그래, 나 이제 교회 끝. 교회 종. 그런데 그 순간에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힘이 자기를 압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무지 입술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굉장히 어떤 큰 힘이 자기를 압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뒤통수에는 왜 20가지 기도 응답 안 해주실까 하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깨달았습니다. 20가지 기도 내용의 그 가장 핵심적인 깊은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기를 압도했으니까 자기의 가장 영혼의 근본적인, 영혼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터치해 주셨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20가지 기도 제목은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는지 넘어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세상을 보는 나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의사가 되어서 지금도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가지 기도 응답 안 돼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그거 다 별거 아니에요. 2025년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 생일이 며칠인지 아세요? 8월 17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돈 문제요, 어느 순간에 다 해결돼요. 주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인간적인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요, 구름의 안개같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다 그냥 일일이 해답 안 줘도요, 하나님 만나면 다 그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꼭 있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을 이제 군대를 모집했는데 얼마나 모집되었는가 하면요, 32,000명이 모집됐어요. 자, 7장입니다. 장면이 조금 바뀌는데요, 32,000명하고 지금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에요. 자,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숫자가 많다, 줄여라. 왜 숫자가 줄여라 했는가 하면요, 7장 2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권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핵심은 뭐예요? 전쟁이 이기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습니다, 이거예요? 아니면은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했다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했다, 이게 하나님에게 걱정거리가 된 거예요. 이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교만이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했다. 우리 인간은요, 수시로 마음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좀 돈 있으면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좀 실력이 좀 나타나면요, 남들 우습게 알고요, 심지어는요, 은혜 받으면은 은혜 받았다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을 이렇게 눈 밑으로 내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우리 집에 애들이 셋이 있는데요, 막 자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은혜롭게 볼까요? 미운 마음으로 볼까요? 꺼져라, 그래, 니 잘났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루묵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 어때요? 저를 보는 눈이 존경의 눈으로 볼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가 했다, 내가 잘났다 해보세요. 꼴도 보기 싫지요. 밥도 먹기 싫어 그냥. 예. 근데 이렇게 옆 사람 인사,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에 뭐예요? 감동이 오잖아요. 밥도 사주고 싶고 옷도 사주고 싶고요, 힘들면 용돈도 주고 싶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상대 이겼다 하면요, 우리가 이겼다, 작전을 잘 짰어, 전쟁이 우리가 전술이 좋았어, 군대의 힘이 좋았어, 이런 등등의 인간적인 자랑할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어도요, 자기 자랑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고, 그게 뭐예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오영희 집사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커피 한 잔 타드리잖아요. 우리 목사님 커피는 너무 맛있대요. 그럼 제가 또 감동이 돼가 식후에 또 한 잔 타드린다. 우리 목사님 커피 물 조절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아줌마 커피 알잖아요, 믹스 커피. 물 조절 잘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그런데 그분은 가장 목사님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어제 아랫게 갔더니 그 복지사가 그래요. 이 할머니가 늘 목사님 사모님 자랑했어요. 너무 좋은 목사님이라고. 자기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라 안 한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그런 교회 오겠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아버지도 막 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에요. 조금 돈 벌고, 조금 실력 있고, 조금 남들보다 조금 앞서면은 커서 그냥 목에 기부스하고 힘주고 내가 했다? 그 남들을 아주 우습게 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은 그걸 제일 경계하셨어요. 조심해야 돼요. 예수 피 교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3만 2천 명을 줄이라는 어떤 기준으로 줄여라 했는가 하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물을 먹는데 경계하면서 물을 먹는 사람하고 그냥 엎어져 가지고 물만 막 벌컥벌컥 먹는 사람하고 구별해서 물을 조심스레 떠서 좌우를 살피면서 먹는 사람들만 집합시켜. 그 사람들 몇 명? 300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은 경계하시고, 두 번째는요, 두려움에 대해서 주님은요 굉장히 힘들어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을 주님은 곤란했어요. 세 번째는 깨어있는 사람을 선발했어요. 그래서 기도원 300용사가요 13만 5천 명의 부대를요 그냥 아주 그냥 한꺼번에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의도가 뭐겠어요? 전쟁은 어떻게 해요? 숫자 싸움이 아니다 이거야. 전쟁은 병기 어떤 전술의 싸움이 아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전쟁은 아까 불렀잖아. 송장을 아까 찬양을 잘 선별해 주세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 우리가 어떤 인생의 현장에 있을 때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수시로 하셔요. 수시로.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입에 배해야 돼. 툭 치면은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좀 미쳤나?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에게 좀 믿으면 어때? 예수님에게 좀 믿으면 어때? 믿음으로 믿으면 어때요? 날 재고 눈치 보고 할 건 뭐 있어? 복지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에 베이도록 하요.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말고,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지 말고,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원이 갖고 있는 약점이 뭐예요? 신앙적인 불만이었어요. 자기 열등감이었어요. 부르심에 대한 미약한 확신이 있어요. 미약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요 야단치고 책망하고 때리고 혼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있는 대로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분이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준비 많이 하려고 안 해도 돼요. 내가 빈틈이 많다, 약점이 많다,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언젠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은 그 주님의 임재가 나를 압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서 큰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